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함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일을 결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지나가며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처소와 머물러야 할 곳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할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며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8번째 시간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나누며 선포합니다. 오늘로 해서 그동안 성경의 첫 시초이자 중요한 첫 단추인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언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바로 언약. 이 언약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우리는 이런 언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이 자연 질서가 보존되어지고 사회 질서가 보존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노아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것의 기원이자 서론,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첫 단추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구조 안에서 각각 5개의 족보가 담겨 있으면서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성경이 창세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큰 그릇은 세상의 기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해당되는 큰 그릇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두 개의 그릇 안에 각각 5개로 펼쳐져 있는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읽기에 딱딱하고 사람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지 않고 건너뛰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길고도 복잡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빠르게 말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법이 바로 족보를 통하여 무언가를 기술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의 족보를 통하여 세상의 기원과 이스라엘 그 나라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 족보, 그 중에서도 셈의 족보, 셈 가운데서도 야벳과 또 데라의 족보를 이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만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는 과연 우리에게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은 항상 떠올리실 것이 두 개의 큰 그릇 안에 10개의 족보가 담겨 있고, 거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릇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원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큰 그릇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분산되어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12장이 가장 요약되어지고 잘 표현되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언약이 노아 언약이었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언약은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 언약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장차 다른 이방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교회를 형성하시겠다 하는 이 놀라운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로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라는 말의 의미는 칼로 잘라낸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의 해답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두고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완성이 되는지, 이 모든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통일성 있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분 조각조각 내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마치 코끼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이 각자 여러 가지 코 부분, 귀 부분, 다리 부분, 꼬리 부분을 만져보면서 코끼리의 전체적인 그 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그림을 보면서 각자의 부분을 서로 상호 연결시키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먼저 역사는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대목이 어느 시간대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주권, 백성, 영토, 이 요소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집중력 있게 또 통일성 있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설교를 들으실 때에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 나라 역사, 주권, 백성, 영토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따라서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창세기를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역사는요, 시간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해당되는 시간에 지금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노아의 그 방주 사건 이후, 홍수가 일어난 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 손들을 낳게 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흩어지는 일 가운데 한 대목,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가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족,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클로즈업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시간의 흐름은 약 20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에 해당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위쪽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해당되는 곳이고, 또 아래쪽은 아라비아 반도와 또 아프리카 큰 대륙이 나타나는 곳이고, 또 한쪽은 지중해로서 바다이고, 또 한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중요한 대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도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것도 같은 동일한 지도인데 언어만 조금 영어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오늘날도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쯤 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는 비옥한 지역을 따라서 여러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녀손들이 흩어져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바라보면은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손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총 그 70명의 그 족속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각 민족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약 70명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셈, 함, 야벳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는 야벳을 먼저 이야기하죠.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사이에는 야벳을 통하여 낳게 된 14명을 자녀손들을 민족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퍼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주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야벳은 이렇게 한번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민족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자녀손들은 꽤 많습니다. 약 30민족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주로 어디에 분포해서 살게 되냐면 아프리카 대륙의 애굽이라고 하는 쪽에, 아프리카 대륙 쪽에서 흩어져서 살거나 또는 가나안 땅과 바로 위쪽인 시리아 땅, 그리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남쪽에 해당되는 바벨론에까지 널리 퍼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함의 자녀손들은 주로 구약 시대에 대부분 다 등장하고 강력한 힘들을 발휘하면서 나타나는 민족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셈의 자녀손들이 이제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26명이 자녀손들로 등장하는데 26개의 민족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살았냐면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함 자손이 펼쳐졌었던 그 바벨론 위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해서 아시리아 방면 쪽으로 해서 주로 퍼져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셈족입니다. 이 셈족은 여기 창세기 10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나서 한 번 더 셈족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데까지 셈에 대해서 자세히 그 자녀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의 후손 중에서 이 예벨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에 해당되는 좀 더 가까운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또 특별히 그 예벨 가운데서도 벨렉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낳게 된 그 계보를 따라서 낳게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특별히 오늘 주인공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되는 데라를 언급하면서 데라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언급해 주죠. 이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70개의 민족이 모든 민족의 기원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쪽으로 방향성을 점차적으로 집중해 가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는 두 번째 큰 그릇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요,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의 중심 인물이면서도 그 한 민족이 되는 함의 자손인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함 그 족속을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커다란 제국을 형성한다, 엄청나게 큰 성읍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대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최고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명목으로 바벨탑을 점차적으로 쌓아가, 그래서 큰 성읍들을 이루는, 제국을 이루는 일들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과거에 아담이 범죄하는 그 일, 또 가인의 후손들이 범죄하는 그 일들과 연결선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 흩어버리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더 이상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언어를 흩으시고 민족들을 흩어버리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겨진 흔적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지구라트죠. 그렇게 많은 지구라트가 성읍들을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지다가 그만 그 역사가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펼쳐가시되, 모든 민족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펼쳐지고 이어지는 일들로 이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역사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특별히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기에서도 나와서 중요하지만 나중에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것은 심지어는 신약에 가서도 나타나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숫자 10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발생되기에 가장 적합하고 많은 민족이라는 의미로 70민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민족들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하셨던 것을 여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대목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한번 선언하셨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이어져 오고 또 발전되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노아 언약에서 갱신되었고,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자녀손들을 낳고 낳으면서 그의 조상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일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의 언약도 당연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노아가 예언하였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아담 언약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짓고 또 그 포도의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술 취해서 그만 벌거벗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중요한 하나의 일이 발생하죠. 바로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함이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말을 하고, 이것을 그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인하여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아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향하여서 저주했던 모습들로 나타나 이것이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은 그 가운데에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성이 특별히 함에게서 더욱더 크게 드러났으며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할 때에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 함에게 있어서 자녀손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이상하게도 저주합니다.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자녀손 중에서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이 결국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 말하냐면 셈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참으로 함의 자녀손으로 또 그 많은 자녀손들을 낳았지만 거기에서 많은 죄악이 가득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민족으로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쫓겨감을 받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민족 안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을 빌어서 미리 예언하시고 나중에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가나안 민족이 쫓겨가 그 땅을 빼앗기고 또 결국에는 거기서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저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야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럽과 소아시아. 유럽과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서 어디에서 등장한다고 하였습니까? 네, 바로 신약시대. 그러니까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디로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냐면 복음 전도가 바로 야벳 민족이 있는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야벳의 그 민족들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셈의 장막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노아의 입을 빌어서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셈은요,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약속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백성들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미리 예언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져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가 보존되고 있고 사회 질서가 보존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이 생성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의 모습으로 또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아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권은 왕에 대한 이야기고 또 거기에서 펼쳐지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잠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하구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도시가 발전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데리고 가게 하시고 땅을 이동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곳으로 가게 하시면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또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가족이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그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백성들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생겨나게 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는가?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노아의 후손들 셈의 민족을 통하여서 야벳이 복을 받고 함이 복을 받는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언어로 치환해서 말하면 교회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크게 세 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왕을 예고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또 야곱에게 죽기 전에 예언하게 하면서 49장에서 왕을 약속하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멀리서부터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야곱에게서는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향하여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이제는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실제로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표현했던 그 대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첫 장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영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는 어떤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직은 나라를 이룰 만한 땅을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분적으로 그들이 장사 지내게 될 땅을 이렇게 마치 그 영토를 얻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한 지역의 일부분만을 얻는 일들이 창세기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각 언약하시면서 너희에게 어떠한 땅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또 13장, 15장, 17장, 22장, 또 26장, 또 38장 이곳에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대적의 성문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또는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는 이 언약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시면서 늘 그 중심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이삭이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한다. 특별히 땅을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또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일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자녀를 낳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리브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그렇게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아주 어렵게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게 할 그 기초를 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게 되죠. 12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근원이 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12아들이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서 야곱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그 인원수가 70여 명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75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 70여 명의 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이제 그들이 장차 큰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커지게 되는 그 준비 과정을 거쳐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낳게 된 그 자녀손들이 70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과 더불어 그의 모든 가족이 약 70여 명이 되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모습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백성의 명칭을 내 자손의 또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녀를 아직 주시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창세기에는 세상 나라의 그런 백성들도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함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 함의 후손들이 이 셈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격돌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서로 계속해서 대립되어지는 관계들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의 그 후손들과 셈의 후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떤 모습들로 앞으로 구약 시대에 펼쳐지는지, 이것을 주목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내용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삭에게는 26장 4절에서는 내 자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해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 언약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그 12장부터 50장까지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그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난 중요한 그 족장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 이면적인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양한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강조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고자 할 때에 먼저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줬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한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선택과 칭의라고 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삭에게서는요,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졌던 아이이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은혜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이삭이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것과 같은 그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양자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나아가 야곱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회심하고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특별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완전히 그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회심의 순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거짓된 삶, 참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참으로 회심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심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죄악된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으셨습니까? 나아가 야곱은 가장 거룩한 모습을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그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왕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에서 그가 거룩한 모습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인과 영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끌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견고하게 인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요셉은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바로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기 바로 그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영화로운 모습,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마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정말 첫사람 아담보다도 더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로운 그 순간에 예표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이 모습을 그 이면에 하나하나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 있는, 특별히 12장에서 50장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제 오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에 되는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방식은 고대 근동의 왕이 신하에게 또 종이 되는 나라의 왕에게 선물을 줄 때에 그 언약을 맺는 형식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사실 은혜로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등한 그 차원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어집니다.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게 여겨지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복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이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네, 2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정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일에 있어서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백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과정들이 바로 창세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법은 언제 주십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서 법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땅은 언제 주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서에 그 땅을 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아가 통치자, 곧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열왕기 하까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따라서 또한 왕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사사와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셈의 후손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그 교회가 이제는 장차 신약 시대에 야베스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이 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드시 나라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 중에서도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는 7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각각 2명씩 온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72명이 나타나죠. 온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온 이방 나라 야베스 후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신약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횃불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식을 맺으시죠. 동물을 조각내어 자른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피를 내서 잘라낸다는 의미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칼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그 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입회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의 표식이 할례이고 또한 입회의식으로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례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의미하고, 할례를 받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부활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의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 아브라함 모두가 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롭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되 참으로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이 펼쳐져 갔고 그 은혜를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의 모습,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그 놀라운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보낸 바 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